모르는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은 왜 이게 안 보여서 앞으로 보나? 아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강대상이 부담스러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아직 보지 마세요. 지금 봐도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나눠드리는 자료 이제 매번 지금 앞으로 제가 보니까는 14주를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1학기 동안에. 원래 신학과 구약을 다 하면 좋겠는데 둘 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1학기 동안에는 구약을 일단은 완전히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제목처럼 성경 일독 학교예요. 많이 해봤죠?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하신 분이라면은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다고 치면은 성경 통독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통독뿐만 아니라 개인주로 읽자고 한다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읽혀지나요? 성경을 참 알아야 되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참 읽기가 어려워요. 또 이렇게 용어도 좀 생소하고 또 이게 인간의 어떤 일반 역사서라든가 또 어떤 교과서라든가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건 읽혀지는데 또 이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읽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읽다가 말고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맥을 잡아서 읽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막 낙서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 파일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다른 데서 또 말씀을 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참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이해실 사모님께서 만드신 정말 자료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4주 동안의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시중에서 안 팔아요. 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는 13,000원인데 10,000원 정도에 제가 좀 특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한 10,000원 정도 납입을 하시면은 이 책을 다음 주에는 이게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요. 이제 14주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14주 동안에 오늘은 좀 전체적인 이제 개론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구약을 맥을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 공부를 작년에 가을 정도에 한 3개월 정도를 강사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5-6명 모아놓고 한 3개월 정도 신약과 구약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이게 유명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좀 개괄적인 걸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이전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한 2-3년 전부터 제가 참 이렇게 제 안에 좀 이렇게 도전이 되었던 게 복음을 제가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금 정말 치고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강사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참 이렇게 너무 몰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가 있다고 치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가 어떤 사람은 발만 붙들고서 이게 코끼리야. 어떤 사람은 꼬리만 붙들고서 이게 코끼리야. 어떤 사람은 귀만 붙들고 코끼리야. 왜? 전체를 보는 눈은 갖기는 어려우니까 부분만 파헤치고 나서 그게 코끼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다 각자예요. 각자이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큐티라는 걸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참 그 큐티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개괄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일부분만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길 찾기는 일반인들이 뭐 아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를 외에는 알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이게 조금 이제 한계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맥이 잡혀요. 어딜 가도 뚫리지가 않고 이렇게 막힘이 없이 다 뚫리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지도 보는 거 얼마나 어려웠어요. 용어도 뭐 생소하고. 근데 이 시간에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들어갈 것이고 지도가 아주 익숙해질 거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지도 보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저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게 정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학문이 많아. 역사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거에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의 지식의 근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사실은 19세기 중반까지도 2400년 동안에 있는지 존재조차 몰랐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바벨론에서 망할 때 그냥 이 바벨론에서 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마치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아수르 너 망한다 할 때 이 망하는 게 홍수로 망했어요. 갖고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은 이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덮어버렸는데 그 니느웨 성 수도를 6m나 넘게 쌓아버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 이 대단한 제국이 있잖아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한 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했고 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거의 주름 잡았던 어마어마했던 그 힘을 가졌던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하나님이 멸망케 하고 덮고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2400년 동안 저 나라가 저 제국이 있었다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9세기 중반의 한 고고학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보게 되었고 이게 한 100년에 걸쳐서 이게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어떤 역사서에도 없었는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초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저 대형 박물관에 아주 잘 고기만 한 칸이 아주 쫙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제국마다 다. 그처럼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나온 학문들은 성경이 이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창세기 좀 공부할 때는 진화론, 창조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할 터인데 거기에 보면은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 어마어마한 정말 이게 놀라운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칸 하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향한 우리 이 사모님이 지었던 시인데 너무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써서 가지고 왔어요.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인데 이 시가 아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어려움을 참 이렇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바로 나예요. 이 병아리가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이 배추 한 통이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 보라.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자니 좀 어렵고, 그렇다고 이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코코코코, 코코코코,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커다란 배추 앞에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또 쪄보고 또 쪄보고 또 쪄봐도 쫀짜리만 짊어질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자, 이 쫀짜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뭐 많이 읽죠. 주로 이제 이 쫀짜리가 보통 그냥 창세기. 거기다가 이제 한 출애굽기 좀 가다가 레위 가면 딱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다가 저기 이제 열왕기 역대상 하면은 더 헷갈려가지고 예언서 가면 이게 뭔만 맨날 저주와 심판만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덮어뒀다가, 그리고 조금 위로가 됐던 건 또 이제 쫀짜리가 어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기는 또 많이 읽고 은혜 받고 울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가면 또 족보 나오면은 이게 헷갈리고 이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니까는 거기는 또 이제 덮어두고 가다가 이제 복음서에서도 부분 좀 교훈이 되는 그쪽만 이제 계속 쪼다가 말죠. 그러면서도 알듯 말듯 모르는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커다란 이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길.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길에는 커다란 길.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써진 것이 아니라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역사 가운데 그것도 저자가 다 달라요. 이 40여 명의 이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볼 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본문으로 가서 부분 보다 보면 지쳐버려요. 처음에는 열정을 갖다가 일과 이거 가다가 이제는 막 지쳐버려가지고 공부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고서나 문제집 풀 때도 앞에만 시커멓고 뒤에는 하얗게 해서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목차를 봐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떤가. 그쵸? 이 흐름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흐름이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그 핵심 요점들을 보겠죠. 그 다음에 주제를 보고, 그러면 전체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공부가 이 방향성, 분명히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분명히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비록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제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쓴 데에는 분명히 그 각 권마다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길을 찾을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그 방향성, 분명히 이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각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청전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딱 주제. 그렇죠. 효도. 뭐 여기에는 뭐 뺑덕어민도 나오고 신봉사도 나오고 뭐 또 나중에 결혼도 뭐 또 이렇게 뭐지? 임금님하고 결혼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효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각 권마다 하고자 하는 말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이 두 가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일독학교에서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그런데
이제 먼저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었던 이 과정,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이 66권이 내 손으로 왔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뭐 다 알고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 66권이 아까 말했던 1600년 동안에 이 제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손에 쥐어지는 이 66권의 성경이 되었는가? 이거 먼저 이제 알고 가야 되겠죠? 그 예의겠죠, 그게? 자, 먼저 성경은 처음에 어디에 쓰여졌죠? 원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로 쓰여져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성경이 다 각각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관 장소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썼던 저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두루마리로 여기저기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 계속해서 구전으로 또 이 책으로 계속 가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587년에, 맞나? 587년인가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 여기 보면은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 정복했던 이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정복을 했고, 그 다음 번에는 바벨론 제국이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죠? 아니다.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BC 4세기, 3세기경에 헬라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 일대를 정복을 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정복한 후에 그 얼마 안 있다가 33세인가 젊은 나이 요절을 해요.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헬라 제국이 뭐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4명의, 실제로는 7명의 장군인데 어쨌든 간에 4명의 장군이 저 어마어마한 인더스 강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이집트, 저 중동, 저 모든 아시아들을 4군데로 쪼개가지고 땅 떠먹기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을 나눴던, 제일 큰 땅을 차지했던 그 장군인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프톨레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프톨레미 1세는 뭐 그다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프톨레미 2세가 저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특히 이제 이집트의 누구죠? 알렉산더가 알렉산디아라는 그런 그 도시를 많이 건설을 했거든요. 세우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이제 좋은 유화 정책을 이 사람이 했어요. 이 프톨레미 2세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잘 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을 본인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유화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게 과연 그냥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C 3세기 말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를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서 모두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 중에서 2명씩 랍비들을 다 선정을 해요. 모두 72명의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각각 다 히브리 원어를 다 줍니다. 그래서 각각 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는데 이 작업이 약 100년이 걸려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각각 다 번역을 했는데 다 모아보니까 해석본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BC 280년경에 저 성경이 이게 헬라어가 완성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고, 이 70인역은 우리가 이 이후에도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헬라어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혁신이었었어요. 히브리어로는 써있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헬라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저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을 읽게 되는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 맥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헬라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보는 이 신약시대,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시대에도 그 성경을 본 겁니다. 그 성경을. 그래서 이 구약이 우리가 흔히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말할 때는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이 사실은 모든 그 진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구약이 화면이면 신약은 자막이라고.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구약을 증명하신 거고, 모든 서신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재조합을 해서 정말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내용을 모르면 사실 신약도 모르고 신학은 더더군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의 이 100년, AD 1세기부터 1년부터 100년까지 신약이 완성될 때까지 봤던 성경책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성경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AD 90년경에 얌리아 랍비에라고, 이 얌리아 랍비에는 모든 이제 학사들, 그러니까 얌리아가 그 지명으로 보면 엠마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랍비들, 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하여튼 대표되는 그런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구약을, 여러 군데의 성경 구약을 39권으로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이 된 거예요. 요 확정을 지을 때 그때서야 이제 서신서는 거의 다 썼고, 복음서가 이제 막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복음서,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뭐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이에요. 왜냐면은 사도 요한이 AD 90년 그 경에 죽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우리는 요한복음이 앞에 있어서 되게 빨리 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단계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12제자만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도 본 많은 무수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40여 명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보고 들었던 많은 성경들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 시도했다고, 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전과 전술로 많이 나오는데, 수많은 복음서, 수많은 서신서, 또 외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AD 이제 너무 이제 중구난방하니까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예에서, 여기 똑같은 이제 랍비들이 아까 모였던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학자들 모여가지고 신약의 27권을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66권의 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물론 사람이 손을 다 셌지만 이 모든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내 앞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대와 모든 것들을 거쳐서 온 굉장히 그런 귀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가 헬라어를 또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를 또 독일어로 번역했던 게 또 누구죠? 마틴 루터죠. 그러다가 이게 영어로 번역하고 오늘날의 한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까지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음.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인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하다. 뭐 상식인 것 같지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10분 정도, 한 10여 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는 다 다를 거예요. 뭐 다 각자 이제 세워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아마 간증 내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했더니
치유를 받아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그냥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각자 못해서도 믿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또 말씀 읽다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또 과학자는 과학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여러 가지 각자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까 커다란 이 코끼리를 딱 보질 못하고 부분 보고서 내가 코끼리를 봤다고 하는 것처럼 그 부분으로 각자가 깨달았고 인식했던 걸로 보통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간증이고 개인적인 인식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전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 조명,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죠? 여러분? 안 믿는 분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것이라고 우기고도 싶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것이다.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을 골라가면서 읽으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어떤 분들은 시편만, 잠언만, 복음서만, 서신서만 그냥 우리는 다 레위기도 알고 또 출애굽기도 알고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서 다 모든 것을 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골라가서 부분 알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치유 사역도 있고 내적 치유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성령 사역도 있고 또 예언 세미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조심스러워요. 성경적인 정말 모든 거에 근거에 말씀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 이거 다른 종교에도 그런 능력은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기적과 이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저 이슬람에도 어마어마한 기적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기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돼. 그래서 요즘 흔히 아는 신사도다 뭐다 이런 것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성경을 절대 부분으로 보지 않고 성경으로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성경 정말 이거 한마디로 그야말로 이 시간 성경 신학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다른 이 목사님이 잘못돼서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나 이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